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길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품을 예비하셔서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회복하는 전도자는 제목으로 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요나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구원론이라는 여러분이 기초 교재 책자에 있는 교재들 내용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금요 기도회 때 지금 그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서론으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전도자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항상 여러분의 관심과 또 여러분 마음이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이것을 찾고 확인하고 누리는 응답 속으로 항상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분명히 계획을 세우시고 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간구하고 기도할 것을 우리 항상 찾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초점이 많은 사람은 나의 원하는 것 나의 것을 놓고 기도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것은 예수님의 제일 마지막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구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원이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나라는 사람이 있죠. 요나 선지가 나오는데 요나가 착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명자, 사역자라고 했었죠. 사명자, 사역자의 착각이라고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확인하고 나에게 혹시 이런 문제 또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을 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날 이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도록 하시면서 큰 성읍 니느웨, 다른 말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 악독이 악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너희는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전파라고 이렇게 또한 그 말씀을 명령을 요나에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사이가 안 좋고 우리나라에 많은 해악을 끼쳤던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명령을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가 받게 된 것이죠. 근데 요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나의 반응은 도망치는 겁니다. 도망치는 거. 도망을 쳐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으려고 했죠. 그런데 이 도망치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주어지면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자기에게 생각되는 게 있어요. 내 감정, 그 적국인, 감히 그 적국인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결국 나라는 여기에 사로잡혀서 요나가 반응이 도망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여러분 도망을 갈 수 있습니까?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나는 도망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가서 배에 타서 이제 배에 보면 여러분 또 그 다음 부분에 보면 배의 제일 밑에 가가지고 여기는 안 보이겠지 하고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가니까 욥바에 가니까 배도 있어요. 그래서 배를 주고 돈도 주고 자기 돈을 재산을 들여서 배를 탔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폭풍을 맞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겠지. 때로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계획과 뜻이 없는데 뭔가 그런 것이 없는데 그냥 형통하게 되는 것은 주의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조금 잘 따르고 있는가 확인을 해야 될 시간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평안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뭘 만나게 됐냐? 폭풍이라는 사건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 폭풍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했던 인간의 방법들 어떤 방법입니까? 다 버리고요, 다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각자의 신 앞에 막 이름을 부르고 막 기도하고 열심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그런데 선장의 또 사람들의 경험과 배경과 능력이 우리 인생의 앞에 오는 폭풍과 같은 문제, 재앙과 저주가 오면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요나서 1장 6절에서 8절 보면 이제 이 일 때문에 이제 제비 뽑기까지 가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죠. 읽어드리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다른 말로 그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어찌함이냐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시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냐 하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셨죠. 그래서 요나를 통하여서 또 요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신 것을 보도록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요나를 던졌던 그 사람들 또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셨고요.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도록 그 요나를 지금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14절에서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요. 요나는 이제 자기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을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자기를 아는 것을 깨닫고 물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명 없이 살고 있는 이 요나가 이제 회개하면서 그가 다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도록 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된 사명 없이 그냥 이 요나는 그냥 회개했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요나서 4장에 보면 그 니느웨 성읍에 대한 그의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 요나가 물속에 빠질 것,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무엇이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도록 하셨죠. 그래서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의 뱃속에 있느니라. 이것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신약성경 읽어보면 요나의 표적 외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도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결된 하나의 중요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의 중요한 모형 중에 하나인데요. 하여튼 요나는 이 뱃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그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부분들을 조금씩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나서 2장 4절, 6절, 7절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분명히 구원해 주시는 건지시는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요나는 이 용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그가 나오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서
육지에 토하게 되는데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되는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도록 때로는 요나 삶 속에 폭풍이 생길 수도 있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믿음이 회복하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인 생명을 살리는 이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 마음이 담기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있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고 말하는 이 전도와 선교라는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그것을 체험하도록, 그것에 방향을 맞춰도 여러분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요나가 어떤 구원의 감격이라든가 감사라든가 그거 없이 그 현장에서 전도운동,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죠. 근데 이 속에서도 이렇게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전도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무엇인지를 다시 또 보면 요나서 3장에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명령을 받았고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 참된 현장의 전도자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듣고 이제 요나가 그 현장에 가게 됐는데 이 느느웨라는 성은 굉장히 큰 성이어서 어른이 걸었을 때 성인이 걸었을 때 3일 길을 3일 동안 사흘 동안 이제 3일 동안 걸었을 때 그 성읍을 전체를 걸을 수 있는 정도 큰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읍에 3일 동안 가야 되는데 요나가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했냐면 하루 동안만 가서 선포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된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찝찝하고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제가 보기에는 크게 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조그만 소리로 하면서 돌아다녔을 겁니다. 원수는 날아가니까 뭐 기쁘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4장에 보면 이 사람 돌아온 것에 대해서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말하는 것도 그냥 조그만 소리로 하면서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별로 막 열심을 다해서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막 그래가지고 가서 전한 것도 아닙니다. 찝찝한 마음, 싫은 마음, 억지로 끌려가서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니느웨 사람이 회개하도록 하신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그래서 그것이 3장 5절에서 6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요나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회개할 때 그 옷을 입는 것이죠.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사실은 요나는 하루 동안만 그냥 선포하고 별로 기쁜 마음도 아니고 순종하는 마음도 아니고 끌려와서 어떻게 할 수 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도 선교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요나서 3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3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우리가 4장의 내용이 연결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전도자로 현장에 서야 되겠다는 것을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보면 요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요나의 마음은 오늘 읽었던 요나서 4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시고 재앙을 돌이킨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매우 싫어하고 화가 났어요. 원수된 나라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싫어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성을 냈냐면 요나가 분노하면서 분을 내면서 하나님께 말한 장면이 곧바로 이어서 오늘 읽었던 요나서 4장 2절 3절에 나오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른 말로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람이 살아나면 기뻐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군요라고 기뻐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내가 복음 전하면 이렇게 하실 줄 내가 알았는데 괜히 와서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짜증을 내면서 나를 죽여주세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가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가지 그의 삶에서 깨닫도록 하는 것이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도록 하신 것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박넝쿨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요나의 모습이 요나서 4장 6절에서 8절에 쭉 나와 있죠.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품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쏘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요나는 사실은 별로 이렇게 죽는 걸 이렇게 구하는, 계속 죽여주세요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를 사용해서 니느웨 현장을 살리게 됐죠. 그래서 사실 이것이 너무나 나 중심의 마음을 갖고 전도하는 것, 성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현장에 보면요, 그것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요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요나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어린아이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그 현장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또 복을 받은 사람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정말 아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현장에서 또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읽을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저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로 선교를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제가 좀 바빴어요. 하나님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나 중심의 상태를 계속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순종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정말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 전도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가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전도자로 먼저 서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 은혜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봤던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은요 그의 어린 양, 그의 양을 먹이고 치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문답에서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들어야지 그것이 구원에 효력 있게 효과 있게 됩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는지, 듣는지, 읽는 것, 듣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죠. 그 답을 좀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효력 있고 효과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함, 또 기도,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말씀에 주목하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 받을 때 믿음 속에서, 사랑 속에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간직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또 예배 드리고 나서 항상 남아야 될 것이 마음에 말씀이 담긴 자로 항상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그리고 실천해야 된다. 근데 말씀이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되는 말씀으로 붙잡으셔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신명기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그러니까 우리의 주신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시편 119편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세상의 말들, 죽이는 말들은 다 버리고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갓난 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을 때 구원을 이루도록 또 자라고 또 성장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말씀이 마음에 담긴 자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을 때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과 결부시켜야지 여러분 삶 속에 그 말씀이 또 확인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남 삶 속에 또한 체화되고 나의 것이 되고 개인화되고 나에게 뿌리내지고 체질이 되면서 그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는, 그 말씀을 행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문에서는 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유효한 방편이 됩니까?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하죠. 이 성례가 우리 구원을 누리고 구원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구원의 방편으로서, 수단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답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답은요, 성례,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이 구원의 유효한 방편이 되는 것은 성례 안에, 세례와 성찬 안에 어떤 덕이 있거나 그것을 집행하는 자, 목사가 되겠죠. 목사의 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례 그 자체나 목사가 어떤 능력이 있고 뭐 덕이 있고 그 배경이 있어서 그런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을 주심과 그 속에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례를 받아들인 자 안에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성령의 역사 속에 생기게 되고 믿음이 또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 여러 가지 사역자들,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러분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여러분이 전달된 그 말씀이고요. 또 사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는 중생과 새 생명을 얻는 그 축복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받게 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몸이 되고요, 또 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제 세례에 대해서 잠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그래서 세례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는 중요한 증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응답의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